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성도의 삶으로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저 바람처럼 어떤 평화가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불안은 끝나고 평화가 생기게 되겠죠. 저 주는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를 이기게 하고 진실한 성도 한 사람이 세상을 밝게 합니다. 자, 누가 진실한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본문은 6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기도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문이다. 본문은 진실한 성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몇 가지 삶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첫 단락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저하게 돌이키며 살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의인보다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의인인 척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아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한 기절들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이 티끌을 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인데 그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회개했다 그런 말이에요. 형식적인 회개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철저한 회개는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나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구절에서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순성을 끊었다 그런 말이에요. 참된 회개는 잘못된 것을 가감히 끊어내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은 죄를 회개할 때에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그처럼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가졌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의인보다도 회개할 줄 아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인인 척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이 없고 나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볼 것 같으면 입술의 회개는 있는데 깊은 어떤 영적인 부분의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론적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받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구원론적 회개가 있고 또 하나의 회개는 성화론적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구원론적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해 나가는 성화론적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회개가 계속해서 병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거듭할 수 있고 나의 삶의 자리를 고칠 수 있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병원이 그 구원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론적 회개는 있는데 그 이후로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죠. 그러면 계속해서 성화론적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한국교회 궁극적 이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인도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에게 늘 한 창녀와 한 신부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창녀는 상담을 하면 늘 하나님의 얘기를 했고 신부는 늘 상담을 하면 여자 얘기만 했어요. 창녀는 늘 남자와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동경했지만 신부는 늘 여자를 멀리하면서 더 여자를 생각했다 그런 말이죠.
그처럼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보통 눈물에도 놀라운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인간의 눈물은 세균을 죽이는 약효와 부식 방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끔 눈물을 흘리면 몸에 유혈 작용이 생기면서 건강하게 된다고 말을 하죠. 또한 눈물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진실한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철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참여하는 눈물의 삶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진실한 삶이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뭘까요? 시작. 말씀을 통해서 살아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삶은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법칙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낮 4분의 1이라 그러면 오늘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낭독을 했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두 번째 낮 4분의 1인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종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 대단하죠? 그처럼 기도할 때도 먼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다. 또한 그들은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 시간을 똑같이 3시간씩 이제 할애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 그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다리신다. 그런 말을 칼 바르트가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내가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이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읽은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읽은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뜻은 어떤 것인가,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청구서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매직램프가 돼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은 청원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기다리시면서 요구하는 뜻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고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성도도 실패를 하죠. 그때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성도의 실패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시적인 시련이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경우가 많죠. 소유를 잃고 나서 지혜를 얻게 되고, 사업을 잃고 나서 친구와 아내의 사랑을 얻게 되고, 지위를 잃고 나서 더 좋은 겸손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절대로 적자가 없어요. 결산하면 늘 흑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성도는 실패 속에서도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얻겠다고 용을 쓸 필요는 없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악착같이 산다고 얻는 것 아닙니다. 성공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성공은 주어지는 것이지, 성공은 선하고 진실하고 사랑과 용서를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단순히 평가하지 말고 남의 시선과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은 말씀을 통해서 살라, 그런 부분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진실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주제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업가는 공장에 불이 났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더 가져가셔서 좋아요라고 감사했다. 그러자 오히려 직원들이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작은 수공업을 시작해서 몇 년 만에 과거보다 훨씬 더 사업체가 커졌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급히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시 레위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강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5절 하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들은 기도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부정적인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 프란시스는 새들에게 항상 말을 했습니다. 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둥지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처럼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항상 입술에 찬송이 넘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실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네 번째 주제를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이 하시죠. 우리 네 번째 주제 다 같이 시작! 헌신을 다짐하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신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자기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 헌신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대문의 축가도 같다. 힘들어도 헌신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하면서 헌신해보라. 바로 그때 사는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은 열려진다. 자,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 다같이 힘차게 시작! 본문을 통해서 진실한 성도가 되는 삶을 살펴보았다. 그처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도록 하라. 말씀을 힘써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적용을 반드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기를 냈는데 유산하면 안 되고, 볕단을 묶어놨는데 창고에 들이지 않으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읽음으로써 들음으로써 끝나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만은 적용기들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기질이 되게 하시고 영적 체질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첫째로는 뭐라고 말씀했죠?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